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 중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성공해야지 우리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예배 순서의 반도 더 차지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알지만, 그거 알고 있지만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7가지 기도 제목,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7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7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 안 보고도 딱 기억나시는 분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 7가지 기도 제목 놓고서 기도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됐고,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말씀만 듣고 퉁친 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테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시간이 있으니까 7가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당연하죠, 그렇죠? 그럴 때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행하면서 알고서 행했는데 그게 진짜 성령의 열매인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계속 리피트해 가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성장하는 거예요. 왜 성장해요? 능력 있는 성도.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세상의 이 풍습, 세상의 어떤 이 경향, 텐던시에 우리가 어게인스트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 누가 와서 왜 당신은 복음을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다 환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시련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견딜 수 있도록, 기쁨으로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퀄리파이 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헤리티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상급, 또 하나님의 유산, 하늘의 유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퀄리파이 시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소망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7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맨날 이렇게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주저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이죠. 바로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혼은 터치해도 성도들의 안주머니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터치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요,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왜 교회에서 돈 얘기하냐, 하나님 얘기해야지 라고 그렇게 아주 기분 나빠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돈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돈 얘기가 구원 얘기보다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돈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돈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돈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돈이 무진장 파워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 돈이 갖고 있는 파워를 잘 사용하면 대박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은 최상의 종이며 최악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베이컨이 말했다고도 하고 프랭클린이 말했다고도 하고 또는 유대인의 격언이라고도 말하게 하는데 어쨌든 돈은 the best servant이지만 또는 the worst master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머니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얼굴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사용하면 진짜 내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런데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돈이 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평생 돈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침내는 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십시오. 말씀이 떨어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몇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재물, 돈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그 순진하고 착하던 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잘 써서 봐요. 그렇게 탕자가 되나?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게 탕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가 실망해서 돌아가 멸망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주인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속이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돈을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 속에 인생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우리의 마스터가 되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극구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날이면 우리는 망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 싫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돈 얘기가 많고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관한 비유,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돈의 범위를 줄여서 헌금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헌금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헌금하며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가 얼마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까지 아실 정도로 굉장히 관심 있게 뚫어져라 보셨던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헌금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관심 있게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두렙돈 아주 적은 그 헌금하시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으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한 나라로 삼으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으로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set apart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신명기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신명기 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면서 예배할 때에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set apart,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구절들을 보면요,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전에 보실까요? 전에 출애굽기 여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No one is to appear before me empty-handed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너희가 빈손으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는 다르게 해석하면 너희가 빈손으로 오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으리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와도 빈손으로 오면 내 얼굴 너희가 보이지 않아. 내가 내 얼굴을 감출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빈손으로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내 얼굴 너희가 못 볼 거다. 내가 내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따라서 그리고 힘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은 뭐냐? 내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힘써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우리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토라.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토라예요.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토라, 여기에 빈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히브리 표현이 레이캄이라는 표현에 나옵니다. 다음 보십시다.
레이캄이 이 빈손으로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레이캄이라는 이 표현이 딱 6번 나옵니다. 6번. 창세기에 1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3번 나오고, 신명기에 2번 나옵니다. 딱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인데, 야곱이 이제 그 삼촌집에서 엄청난 그 부와 그리고 가족을 이제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기를 막 삼촌이 쫓아옵니다. 라반이 막 쫓아와서 이제 야곱을 막 정말 해하려고 그럴 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에 빈손으로가 레이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외지, 타향살이, 그리고 남의 밑에, 아무리 삼촌이지만 남의 밑에서 그 고생했던 야곱의 손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지 그 지역의 토박이었던 삼촌이 시기할 정도로, 그 삼촌 라반이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막 쫓아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출애굽할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 있는 모든 재산, 재물,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것들 막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때 레이캄이라는 단어를 2번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나갈 때에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거의 거덜났습니다, 그때.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하려는 그 백성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그 율법을 받을 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러 와서 예배할 때에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서 너희들의 손을 채워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네가 잘해서 그렇게 채운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손을 그렇게 채워줬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느냐? 너희는 나에게 항상 주여 축복해달라고 말해서 내가 채워주는데 왜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레이캄,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외우면서 읽습니다. 그분들은 하나하나 그 문자에 얼마나 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레이캄이라는 단어를 딱 만나면, 빈손이라는 단어를 딱
만나면 그들의 역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빈손, 우리의 족장 야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를 빈손으로 보내주지 않았어. 그가 타향살이 했지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 지역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아,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예배하는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셨어. 그것들이 머릿속에 쫙 자기들의 역사가 거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 역시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중에 헌금이 의미하는 바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헌금의 정의와 헌금을 하는 바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헌금의 정의는 뭐냐? 시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뵙는 예배가 되도록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금이다. 어떻게 헌금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에 따라, 또 두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 그 축복에 걸맞도록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진짜 가난했던 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두렵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난한데 그게 무슨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들의 수준이 그저 물질적인 수준,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 그 수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준으로만 보면 야, 저 과부가 남편도 잃어, 재산도 없어, 하나도 복받지 못했네, 지질이 불쌍한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야, 이 과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길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헌금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정말 갖고 있는 걸 다 드리다가 그것도 또 주님 앞에 딱 걸려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칭찬을 받는, 진짜 이 과부는 정말 축복이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 가운데에 그런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면 그러면 우리가 큰 돈을 감사 헌금해도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저도 가끔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가 큰 액수의 헌금을 감사 헌금했어요. 정말 놀랍죠. 우리 같은 교회에 막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그런 그 감사와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드리잖아요. 기꺼이. 이 과부는 다 드렸어요. 얼마나 그 여자 그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드렸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거 말씀 보면서 아유, 이 과부 이제 죽었다. 그렇게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그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야, 이 과부 참 큰일 났다. 어떻게 사냐? 두렵던 다 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나?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과부라면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 것 다 드리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과부는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기대했던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이거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역사하시겠다. 하나님, 나 다 바쳤습니다.
이제 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시죠? 부담 팍팍 드리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한테. 하나님 막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헌금의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드린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나의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축복해 주세요. 더 크게 역사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당연히 축복하십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헌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거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헌금의 대부분은 언제냐? 내가 풍족하고 많이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고 힘들 때에 왠지 그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왠지 그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내가 결단하고 드린 헌금, 결단하고 아멘 하고 드린 바로 그 헌금이 기억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액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액수와는 관계없어요. 저도 그런 많이 드린 때도 있었지만, 정말 적게 드렸지만,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한번 그때 교회에서 무슨 뭐 장의자 건축하는데 장의자가 하나 이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하나에 10만 원이었었어요, 한국에. 그때 물론 등록비가 50만 원이었지만 그래서 했죠. 하나라도 내가 해야지 하고서 다 드렸습니다, 그때. 그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만 원 100불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려울 때 했으니까. 내 거 다 했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다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비참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큰일 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한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나보면요, 셀 수 없는 축복, 우리가 셀 수 없는 축복으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축복에 힘을 다해서 물질로 우리가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물질이 됐건 또는 은혜가 됐건 또는 기쁨과 다른 어떤 감사가 됐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어쨌든 더 크게 많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자식한테 뭘 받으면 더 많이 베풀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의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빈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오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그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딱 자리 잡고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분이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까지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또 예배하는 자로서 마땅한 바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위한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잘 담으셔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 헌금 때문에 갈등한다거나 또는 시험에 빠진다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헌금에 대해서 할 겁니다. 다음 주 말씀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주여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주여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한 공기와 물과 햇빛과 좋은 날씨와 때로는 비와 이 모든 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금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정말 멋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